오늘 성경 말씀은 아가 4장 16절부터 5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결한 결혼 관계 안에서의 성적 향유의 기쁨과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연합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의 영적 신부된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기쁨, 누려야 할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신랑의 찬사에 대한 신부 술람미 여인의 화답으로 여기에는 신랑 솔로몬에게 자신을 내맡기며 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6절 상반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북풍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며 남풍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질이 전혀 다른 바람으로서 인생으로 친다면 순풍과 역풍, 형통할 때와 고난의 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북풍이든 남풍이든 상관없이 불어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바람이든 자신의 향기를 사랑하는 님에게 날려보내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참된 믿음과 진리로 가득 찬 성도는 북풍이 불든 남풍이 불든 다시 말하면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신령한 향기를 날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된 믿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들은 순풍이 불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쫓는 것 같지만 역풍이 불고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오면 원망과 불평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극단적인 예들을 성경 속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입술로 범죄치 않으려 했던 욥이 전자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던 그의 아내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배불리 먹일 때는 열심히 쫓다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쫓으라고 말씀하시자 곧 떠나버렸던 무리들은 후자에 속한 자들이라면 예수님 곁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전자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쫓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일, 의로운 일에 대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와 찬송을 쉬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묻곤 합니다. 올빼미나 부엉이 같은 야행성 동물들은 캄캄한 밤에도 미세한 먹이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자유롭게 먹이 활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이렇게 밤에도 대낮처럼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없는 빛을 만들어서 비추기 때문이 아니라 일반 동물들보다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세포들이 몇 배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통의 동물들이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빛만 있어도 이를 포착함으로써 캄캄한 밤에도 대낮처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오면 절망하고 포기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아무리 상황이 어두울지라도 희미하게나마 비춰오는 소망의 빛을 감지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소망과 함께 끝까지 싸워 승리했던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라는 말씀처럼 형통할 때에는 당연히 기뻐하고 찬송하되 고난의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지금 받는 고난이 범죄에 대한 징계라면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며 회개와 더불어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혹 악인에 의한 무고히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 하반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본절의 그 동사는 그의 동산으로 또 그 아름다운 열매는 그의 아름다운 열매로 각각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술람미 여인의 고백에서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헌신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하는지를 일깨워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만큼도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도들 가운데에는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말하면서도 자신이 가진 것을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일에는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얻으면 곧 자기 것으로 착각하여 자랑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인색합니다. 나아가 그것을 잃기라도 하면 원망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조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가운데 없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구원과 영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에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이 땅의 것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것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사신 자들이기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을 통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미래의 모든 날까지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이를 고백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아니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이상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품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더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장 1절은 결혼식 노래를 마감하는 솔로몬의 노래로서 부부간의 사랑의 연합, 곧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통해 부부가 된 남녀가 누릴 수 있는 성적 연합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여기서 내 동산이란 4장 16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그의 동산이라고 불렀던 그녀의 동산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신의 동산에 들어와서 모략과 꿀, 포도주와 젖 등을 마셨다는 것은 그녀에게서 나는 꿀과 젖, 모략 등을 마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4장 1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은 술람미 여인의 초대에 응하여 정식 부부로서의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미세한 부름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의 사랑뿐 아니라 부모와 자식, 이웃과 이웃의 사랑에도 공통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돌과 나무가 아니라 누구보다 섬세한 눈과 귀로 당신의 자녀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목하시며 가장 큰 사랑으로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술람미 여인을 젖과 꿀과 향기가 넘치는 여인, 샘물이 흐르고 화초와 과실수로 가득 찬 동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가꾼 자신의 동산을 솔로몬의 동산이라고 고백하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신부로 택정해 주신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면을 성령의 열매와 향기가 넘치도록 가꾸고 단정하고 거룩한 행실로 스스로를 단장할 줄 아는 현숙한 신부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림으로써 신랑 되신 주님의 기쁨을 넘치게 해드리는 신부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